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찬양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교재를 받으셨는데 그냥 좀 깨끗합니다.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줄만 쳐져 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답을 해 주시고, 강의를 직접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의 중요성과 의미를 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딱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것으로만 끝났는데, 1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2번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저번 시간에도 배운 것에 이어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또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찬양은 승리의 선포이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것들도 그것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욥기 3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예, 욥기 3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창조물에 대하여서 네가 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어떠냐 계속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7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선하시고 오묘하신 섭리와 사역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의 분위기입니다. 2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3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예배에 관해서 첫 시간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만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번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구속이라고 또 표현을 해도 됩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5번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찬송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그 말씀에서 계시는을 거주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키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다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6번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하나님과의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 만남, 사귐,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의 특징의 하나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사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7번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예, 7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도록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고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그 원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위하여서 미리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쟁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기 위해서 나아갈 테니 그 길을 열어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두라는 의미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적적인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9번 시편 47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찬양하다라는 원어를 배웠을 때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쭉 배웠는데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다면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가 찬양을 해야 합니까? 네, 여호와의 종이 찬양해야 합니다. 113편은 우리가 할랄시라고 할렐루야라고 해서 우리가 할랄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몇 편이 시편에서 몇 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의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네, 그 원형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3번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117편 1절에 나와 있는데 117편은 1절 2절 딱 두 절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나라들아 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나라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4번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여기에서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온 땅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5번 시편 148편 2절에서 12절입니다. 2절에서 12절이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해와 달,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또 여기에서 쭉 읽어보시면 너희의 용들아 바다여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산, 모든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바로 답이 나와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인간의 생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찬양을 해야 한다면 언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부른다 하여서 아침에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 앞에 지금은 16절만 살펴보았지만 앞에 14, 15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은 밤을 고통스럽게 지새웠고 다윗은 아침에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밤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어두운 삶, 어두운 날들을 보낸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밤과 같은 날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침과 같은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찬양해야 합니다. 2번 시편 14편 1 여기 제가 134편 1절 이게 제가 그 전 자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왔네요. 시편 134편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 할 때 이 밤은 그 시대 때에 이제 상번제를 아침, 점심, 저녁 드리게 되는데 그 저녁에 상번제 시간에서 쭉 시간을 아침 상번제까지 그 드리는 시간까지 그 시간에 안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시대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밤부터 아침까지 쉽게 말하면 그 새벽 시간은 모든 자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하여서 3번은 종일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에 대하여서 종일토록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번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4번은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단어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로든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에 있든지 어떠한 행복한 날들을 보내든지 항상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주를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나의 생전이나 나의 평생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일평생, 나의 일생 동안 그렇게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시편 113편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상으로 할 때 이제부터 무엇을 한다 할 때 그 이제가 지금의 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그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의 의미는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뭐 평생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번 시편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여기에서 7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영원을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침, 밤, 종일토록, 항상, 평생,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표현들은 다양하지만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쁜 날들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에서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라파라는 것이 그냥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하게 만든다,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구원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하게 된 다윗은 그 승리로 인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표현을 할 때 우는 사자가 우리를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는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생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도우심으로 우리를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1번은 회중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예배와 찬양이 다 반복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서 찬양을 해야 하며 그 시간적인 의미로 밤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말씀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밀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켰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그 예루살렘의 그 시대 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룩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성도와 그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감사는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온 민족에게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공동체적으로도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의 그 표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국한되거나 죄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백성의 모든 민족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6번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침상인데요. 이 침상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느라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에서든 아니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침상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개인적인 그 삶의 은밀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있지만 제가 혼자 있든 은밀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은밀한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6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이렇게 오시면 다음 주에는 시편에 나타나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다는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앞부분만 그 찬양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 찬양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불러보고 해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가운데에서 그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시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온 민족, 온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